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신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그 기독교 교회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그 교회가 아시아로 점점 퍼지게 되고요. 이제는 교회의 중심지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옮겨지게 되는 그 시작점이 오늘 이 본문인데,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유럽은 모든 정치 그리고 문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그 시작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보다 제가 그 본문으로 이 16장을 선택한 이유는 그 본문에 나오는 우리라는 단어 때문이에요. 저 사도행전 16장 그 10절 다시 한번 제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6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여기서 말하는 그 우리는 바울과 누가입니다. 이 우리라는 단어가 이 바울과 누가를 의미가 있고 특별한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도행전의 저자 그 누가라는 인물과 이 사도행전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누가복음도 저작한 이 누가는 그 사복음서의 다른 저자들과는 다른 점이 있어요. 그 사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데 누가를 제외한 마태, 마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사도행전을 저작하고 그리고 누가복음을 만든 이 누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직접 눈으로. 이러한 누가가 저술한 이 사도행전 역시 누가가 이 크리스찬이 되기 이전에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의 삶들을 관찰하고 관찰했더니 그들의 삶은 진짜임을 밝히는 것이 이 사도행전입니다. 이러한 누가가 이 사도행전에서 1장부터 15장까지는 한 번도 말이 없다가 이제 16장에서 우리가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 우리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은 이제 누가는 단순히 관찰자가 아니라 자신은 동역자가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누가는 거의 30년이 다 되는 기간 동안 이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던 것이 이 누가인데, 이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를 너희가 보지는 못했지만 사랑합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너무나도 즐겁고 기쁘다. 사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믿을 수 있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실이 너무나도 즐겁기 때문에 이 시간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저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누가와 바울의 관계처럼 저희는 누군가의 삶을 관찰하는 관찰자가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관찰이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저희들의 삶은 관찰을 통해서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저희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저희들의 인생인 것 같은데, 오늘 저희는 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누가는 관찰자의 삶에서 왜 동행을 하기로 결심을 했는지, 그리고 믿음의 삶은 무엇인지 한 세 가지 관점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누가를 변화시킨 바울의 첫 번째 믿음의 삶은 멈춤이 없는 삶이었어요. 멈춤이 없는 삶.
오늘 함께 보신 이 본문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후에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이 바울의 여행을 두고 2차 전도 여행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번 여행의 목적은 전도가 아니었어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약간의 그 배경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뿌리고 던지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아시아 땅에 많은 교회가 세워졌었어요. 그리고 이 바울이 그 본부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 머물고 있는데 여러 가지 소식들이 지금 아시아에서 전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소식이냐 하면 그 예루살렘에 있던 일부 잘못된 그 교사들, 그들이 그 복음에 조금 더 플러스 알파를 가르치면서 복음에 대한 지금 정의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아시아 땅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선포하면서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이때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선교사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안디옥에서 이 여러 가지 소식을 접한 이 바울은 이 소식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돼요.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신학적인 회의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야고보 그리고 또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의 그 증언과 가르침을 통해서 이러한 신학적인 문제를 다 같이 정리한 후에 다시 본부인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이 여행의 목적을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자, 주의 말씀을 전한 그 각 성으로 돌아가서 어떠한가 방문하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1차 전도 여행은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단계예요. 그래서 그 씨앗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2차 전도 여행은 씨앗을 뿌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씨앗이 뿌려진 곳에서 잡초를 뽑고 잘 자라게 하기 위한 목적이 2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저희 사진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이와 같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데 하지만 그 시작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했던 그 마가라는 인물을 데려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왜냐하면 바울은 좀 목적 지향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바쁘게 움직여야만 하는데 이 좀 마음이 약한 이 마가를 데리고 가면 우리의 사역에 방해가 된다라고 하면서 바울은 그 반대를 하고요. 바나바는 좀 약간 좀 관계 중심적이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이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둘이 갈등을 빚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을 신라를 택한 후에 수리아와 길르아로 가게 돼요. 자, 여기 보시면 그림의 오른쪽 끝에 보면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보이시죠? 거기서 지금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그 왼쪽으로 저 섬으로 가게 되고요. 지금 바울과 신라는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위쪽으로 가게 된 이 바울은 바울의 그 결과를 사도행전 15장 40장 4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르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자,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대요. 그 처음에 목적에 맞게 잘못된 신앙을 바로 잡아주고 아까 말한 것처럼 씨앗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잡초를 뽑아주고 그들을 견고하게 하고 그들은 또 다시금 떠나게 돼요. 그리고 보시는 그 사진과 같이 길르기아에서 다시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렇게 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다시 해서 더베와 루스드라에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도 바울은 다시금 그들에게 잘못 뿌려진 신앙을 바로 잡아주고요.
성경에서는 그곳의 결과를 날마다 수가 더하여졌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까지 바울의 여정을 살펴보면 처음 출발할 당시에 그 바나바와 잠깐의 마찰은 있었지만 여행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는 굉장히 좀 신이 났을 것 같아요. 여행의 목적에 맞게 그들이 세웠던 교회에 가게 되고 그들에게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아주고 그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사람들은 늘어나고 계속해서 부흥의 결과를 보는 이 바울. 하지만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또 다른 어려움이 발생하게 돼요. 저희 6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두 번째 사진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저렇게 빨갛게 동그라미 쳐진 게 지금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워놨던 교회들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보시면 밑에 버가라는 구역이 보이는데 원래는 지금 바울은 저기로 가야만 했었어요. 하지만 어떠한 이유인지 성경에서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성령이 아시아 땅, 즉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만들어놨던 그 교회들, 세워졌던 그 교회들을 어떠한 이유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지금 갈 수가 없어서 지금 저기 부르기아, 지금 가운데 쪽 보시면 부르기아라는 땅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더욱이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7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한 반 정도는 성공하고 반 정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터키 땅을 보이는 저 드로아 거기까지 갔어요. 거기서 또 오른쪽 저 비두니아라는 데 보이시나요? 가운데 제일 위쪽. 지금 오른쪽으로 또 가려고 하지만 거기도 못 가게 했대요. 그래서 그 무시아에서 드로아 땅, 그러니까 터키의 제일 끝 바닷가까지 지금 갔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흔히들 좀 성과가 있고 좀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질 때는 좀 멈춤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뭔가 이렇게 막혀 있는 상황, 뭐만 하려고 하면 안 되는 상황,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내 계획과는 정말 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저희들은 좀 멈춤이 있을 법도 한데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지금 드로아까지 간 그 바울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면 어떠시겠어요?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일을 하게 될 때 정말 좀 막힘이 있을 때 아니면 신앙생활 할 때 저희가 은혜의 기쁨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아니면 그 선한 의도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다가 보면 그로 인한 기쁨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때에는 오늘 처음과 같이 바울이 바나바와 겪은 것과 같은 그런 관계에서 오는 문제들 아니면 어떤 때에는 그 기쁨으로 시작한 그 사역이 지금 반복만 계속하는 것만 같아요. 아무런 성과도 없이 반복만 하고 있는 것 같을 때 이러한 같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울의 삶을 보면 절대로 멈춤이 없는 그런 삶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바울이 멈춤이 없는 이러한 여정이 있게 한 원동력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선을 행하도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지만 낙심하지 말자. 그리고 피곤해하지도 말자. 왜냐하면 언젠가는 추수할 때가 있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이 구절은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에게도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도전과 그런 장애물에 직면하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그리고 옳고 선한 일을 계속하기만 한다면 언젠가 그 끝에는 추수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좀 여기서 좀 의문점이 들기도 해요.
포기하지 않고 추수할 때까지 정말 끝까지 달리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멈추지 않고 달려가만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는 추수이기 때문에 달려만 가는 것이 믿음의 삶의 전부인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에 오늘 이 바울을 그 달려가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본 누가가 나도 저와 같이 달려가고 싶다. 나도 절대 멈추고 싶지 않다. 나도 추수하고 싶다. 라는 마음으로 그 누가는 그 동행을 하기로 결심을 했을까? 여기에서 바울의 믿음 두 번째 특징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두 번째 특징은 인정하는 믿음의 삶이었어요. 10절 말씀 저희 다시 한번 보실까요? 10절 말씀에서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자, 인정하다. 그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conclude라고 나와요. 한국말로 다르게 하면 결론을 내렸다. 자, 도대체 무엇을 인정하고 결론을 내렸을까요? 처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바울은 막혀서 지금 아시아 제일 왼쪽 끝까지 갔습니다. 오른쪽으로 가고 싶었지만 지금 왼쪽 제일 끝으로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 건너가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차피 원하실 거면 처음부터 그냥 유럽으로 가라고 하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얘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시고 모든 것을 막으시고 꼭 이쪽으로만 가게 하셨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이유는 그 현재 바울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울의 가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바울의 사역 전략과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사역 전략을 돌아보면 어느 도시를 가던 그곳에 있는 회당을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그 회당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디아스포라, 즉 예루살렘을 떠난 유대인들을 향해서만 바울은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을 향한 그 계획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도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사람은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1차 전도 여행지를 돌면서 그걸 격려하고 돌보려 했던 바울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그의 계획, 그의 사역을 지금 막으시고 바울 자신은 이제야 내가 알았습니다. 주님의 원하심을 알았습니다. 제가 주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결론을 지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혹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거나 해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나는 과거에 아니면 현재 스스로 선택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니면 나는 내가 하려고 했던 것들이 다 막혔더니 지금 이 자리에 왔다. 아니면 나는 지금 있는 이곳이 떠밀려 왔다. 아니면 주님을 믿고 났더니 내가 원하고 하고 싶은 것들은 다 막혀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를 이렇게 막 몰아가시는구나. 여러분들도 가끔 이런 간증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떠밀려 왔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막으시고 벼랑 끝으로 몰아 넣은 다음에 그 벼랑 끝에서 떨어지고 났더니 내가 날개가 있는 줄 알았다.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또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지 결코 떠미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설령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라도 그 선택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지 결코 밀어붙이시는 분은 아니세요. 왜냐하면 잠언 16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느니라.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그림 본 적 있으세요? 저 위에를 보면 지금 오른쪽은 강도예요. 그리고 왼쪽은 지금 피해자입니다. 근데 밑에 저렇게 조만한 화면으로 비춰줬더니 지금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 있는 이런 그림. 뭐 이 그림은 그 언론들이 뭐 거짓 선동을 하기 위해서 그 조만한 화면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그림인데 이 그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우리는 이와 같은 실수를 하면서 살아가지는 않을까? 왜냐하면 바울의 인생 전체가 아닌 오늘 함께 보신 이 짧은 그 구절, 막혀서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신 그 장면만 보게 된다면, 아니면 저희들의 인생을 바라볼 때에도 저희들의 인생의 정말 큰 그림이 아니라 저희들의 그 짧은 그 소견으로, 아니면 저희들이 막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답답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조그만하게만 바라보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을까? 그렇기에 하나님은 저희를 막 몰아가기만 하시고 자신의 원함을 위해 강요하기만 하시고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부담감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바울의 오늘은 두 번째 전도 여행 처음부터 되짚어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을 저희는 알게 돼요.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를 두고 다툴 적에 바울은 실라라는 인물과 함께 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실라는 16장 그 후반부를 보게 되면 그 로마 시민임을 알 수 있게 돼요. 이뿐만 아니라 16장 초반부에 등장하는 그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디모데 역시 동역자로 지금 함께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이중 언어가 가능하고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로마의 세력 안에, 즉 유럽으로 넘어갔을 때 그 로마의 세력 안에 있는 그 지역으로 갔을 때 정말 완벽한 조건을 갖고 있는 그 실라와 디모데를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붙여주고 함께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바울의 여정만 살펴보더라도 바울은 계속해서 지금 로마와는 그 유럽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계속 오른쪽으로 아시아 쪽으로만 지금 가려고 하고 있지만, 그렇게 했던 그 바울은 자신의 그 축적한 노하우가 지금 최선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발걸음도 어느새 그가 갈 수 있는 유럽과 정말 가까운 곳으로 인도하고 계셨어요. 이제 바울은 인정했습니다. 결론을 지었어요. 자신의 열심은 맞지만 방향은 잘못되어 있었다. 자신의 선한 의도는 맞지만 지금 자신은 내가 정한 테두리 안에서 내가 정한 그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오늘 이 바울은 모든 것을 막으시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원하지도 않는, 그런 생각하지도 않았던 곳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모든 것을 준비시키시고 인도하고 계신 우리 주님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들은 최선을 다하고 선한 의도로 살아가고 있다 말하지만 바울과 같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한계를 정해두고 살아가지는 않으신가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저희가 그 한계에 갇혀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막 몰아붙이시고 순종하기를 강요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저희를 향한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예전부터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준비시키시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분명하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저희들의 주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잠언 19장 2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때론 우리들의 한계를 스스로 정해놓고 그 안에 아둥바둥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로 그곳에 저희가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하게 오직 주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게 하기 위해서 인도하심을 믿고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그 믿음의 삶, 바울의 믿음의 삶의 그 마지막은 그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순종이 그 믿음의 삶의 마지막인 이유는 저희가 깨달아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는 좀 건강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운동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해요. 하지만 운동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다이어트 하겠다 결심하고 했지만 다이어트를 시작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 순종의 삶이 언뜻 생각하면 저희가 처음에 나누었던 그 멈춤이 없는 삶과 좀 비슷한 의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멈춤이 없는 삶과 이 순종의 삶의 다른 점은 순종은 멈춤에 없는 삶의 첫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이 순종의 첫 발걸음이 있어야만 저희는 다시 멈춤이 없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그 자신의 삶 속에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안 그 순간, 바울은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의 성격답게 지체 없이 순종의 삶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렇게 바울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만 해도 저는 앞만 보고 달려가는 성격보다 돌다리도 약간 두들겨 보고 걸어가야만 하는 성격인데, 저는 머리로 이해가 안 되고 감정으로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순종하는 것을 좀 되게 더디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분명히 내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원하심이 더 앞서가야 되는 것도 알았음에도 불명하고 익숙하지 않은 그 새로운 길을 도전한다는 것, 누군가에게는 그 바울과 같이 그 지체 없이 한다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순종을 생각하면 가장 좋아하는 성경 속 장면이 그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약에서 물을 건넌 사건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홍해를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 두 사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물을 건너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때로는 내 앞에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고 그 머리로도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순종할 수 있도록 해줄 때가 있어요. 그 마치 홍해를 건넜을 때처럼. 홍해를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뒤에서 오는 적들을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막으셨고요.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이 바다를 이미 미리 갈라 놓으신 다음에 우리는 그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은 저희가 순종하기 위해 앞서서 저희들의 머리로 이해시키고 감정적으로 하기보다는, 감정으로 갈 수 있는 준비를 시켜주기보다 먼저 명령을 하실 때가 있어요. 요단강 앞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아직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 이 요단강 물이 넘실거리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발을 한 발짝 내디뎠을 때 물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을 하더니 한 발짝 한 발짝 계속해서 나아갈 때까지 계속해서 물이 갈라지면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이 그랬어요. 유럽을 넘어갔던 그 바울이 한 발짝을 내딛자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열렸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누가는 오늘 어, 누가는 한 번도 오늘 본문에서 저는 이 바울의 멈춤이 없는 삶이 너무나도 멋있었습니다. 아니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그 바울의 모습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아니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면 그 바울의 그 순종하는 모습 때문에 저는 동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정확한 이유는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 바울의 믿음의 여정을 살펴본 누가는 동행을 하기로 결심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누군가의 삶의 영향을 받았기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을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또 이 예배당을 벗어나서는 가정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때로는 어딘가에서 저희의 삶을 바라보게 되는 누군가를 만나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 우리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이 우리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서 과거를 생각하면 저에게 믿음의 삶으로 오게 해줬던 많은 분들이 생각나고요. 또한 제가 영향을 줬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영향을 주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떠오르게 돼요. 때로는 그게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게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학교에서 만나는 여러 친구들이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이러한 때에 다시 한번 저희가 이 함께 나눈 이 바울의 삶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 바울의 그 멈춤이 없는 삶, 그때마다 그 실수할 때마다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그걸 인정하는 그 바울의 믿음, 그리고 순종하는 그 바울의 믿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저희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